귀한 헌신사역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7년의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과 그녀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수넴 여인이죠.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요, 수넴 여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이 그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귀한 여인. 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24, 25 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여인들이신데, 수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 귀하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부유한 여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사역에 지친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별도의 공간, 방을 정성껏 꾸며서 선지자가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제공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귀부인이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어요. 수넴 여인의 순수한 섬김이 너무나 고마웠던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자라나서 한참 재롱을 부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 기근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기근이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기근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을 향하여 즉시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요, 굉장히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에게 당장 빨리 급히 여기를 떠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림살이가 넉넉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그럴 시간 없다. 당장 지금 즉시 일어나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과 소유만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인간관계,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라는 그 좋은 관계들, 그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를 떠나서 낯선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니, 기근이 아직 안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 그대로 당장 짐을 싸서 그렇게 블레셋으로 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지만, 순종하여 간 길이지만 그 길이 메마른 광야일 수도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 모든 것이 발달해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민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고 좋고 너무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계시죠. 이민 가면 고생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더욱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불편한 관계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의 이민 생활 역시 모든 이민 생활과 마찬가지로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걸리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이민 온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녀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7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로, 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돌아와 보니 내 밭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내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 국가가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추억이 담긴 내 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냈던 방도 저기에 있어요.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실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 삼켰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수넴 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블레셋에서 우거하는 기간 어느 즈음에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은 남편을 대신하여 직접 여인의 몸으로 나아가 왕에게 나아가 호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왕, 선한 왕이 아닙니다. 욕심이 가득한 악한 왕이죠. 지금처럼 집 문서가 있고 땅 문서가 있어서 왕 앞에 들이내밀면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7년이나 고국을 떠나 있었죠. 나라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민 갔다가
이제 나타나서 자기 재산을 찾겠다고 하니 누가 좋게 봐주겠습니까? 과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 있죠. 상황은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복잡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에 맞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구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죠. 그녀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들, 기적들을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왕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고 저런 기적도 행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 많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적의 클라이막스, 기적 중의 기적, 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의 주인공 수넴 여인이 그 어린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왕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소름이 돋을 만큼, 닭살이 돋을 만큼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 계획하고 맞춰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타이밍이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점쟁이들처럼 신통방통하게 미래의 일들을 잘 알아맞추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앞길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이 어긋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섭리로 이 수넴 여인의 무거운 짐, 그 모든 근심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방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이 여인을 만나서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자 이 왕의 마음, 이 악한 왕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녀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좋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그 집과 전토를 돌려주기 위하여 특별 관리를 임명합니다. 이 일에 착오가 없게 확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라고 관리를 임명해서
그녀가 집을 돌려받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이 아니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밭의 소출,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7년간 그 밭에서 있던 소출을 모두 다 돌려줘라. 여러분, 놀라운 회복, 넘치는 풍성한 회복이 그녀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7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년치 연봉, 말이 안 되죠. 땅만 돌려받고 집만 돌려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넘치도록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읽은 1차 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 말씀하셨죠.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1년 후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7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는 것이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숨막히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고달팠을 그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도 주셨죠.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수냄 여인을 보아라. 수냄 여인을 보아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 여인을 보아라 하면서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도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나그네들은 열왕기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수냄 여인이 블레셋에서 몇 년을 우거하죠? 7년을 우거했다라고 2절은 기록을 하죠. 그런데 여기 우거하다라는 단어는 나그네로 잠시 체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시 왔다 다시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체류를 했다, 몸부쳐 살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7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죠. 꽤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7년을 살면서 이 수냄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는데 그러한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7년 동안 살은 것이죠. 오늘이라도 당장 떠날 사람처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7년을 몸부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냄 여인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이죠? 1차적으로는 그녀가 살던 이스라엘 땅 수넴이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본향은 수넴이 아닙니다.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죠. 진짜 돌아갈 본향은 하늘 아버지의 집, 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입니다. 가족과 함께. 수냄 여인이
그 고향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나게 되나요?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죠. 남편,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돌아올 때는요, 세 식구가 아닌 두 식구만 돌아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앞에와 같은 맥락이라면 7년이 다음에 가족과 함께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남성들이 해야 되는데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남편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본향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이 내 집인 것 같고 이 땅이 내 고향인 것 같지만 우리는 체류하는 자들이죠. 60년을 체류하든 70년, 100년을 체류하든 우리는 모두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하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본향에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내일도 나와 함께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든 그 즉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글 부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비글 부부?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좋은 유튜버이자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 하준이와 둘째 아들 이준이, 그리고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셋째 태명이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이쁘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하는 큐티, 매일 말씀 묵상, 그것을 태명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둘째 아들 이준이가 심장마비로 생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준이 아빠가 지난달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이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간증을 들려주었는데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이준이가 토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해서 옷 갈아입혀서 씻겨서 그렇게 옷 갈아입혀 놓으면 또 토하고, 그 일을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아빠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육아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그 손수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엄마는 이준이 생각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와서 이준이 방에 있는 그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짜증을 내며 던졌던 그 손수건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이에게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 아들 이준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평생 손수건만 빨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또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하고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데 사실은 이것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흔적이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글 부부의 사연과 간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그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그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요. 거기서 눈에 띄는 댓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친구가 불교 신자였었는데 최근 하준파파 사연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무교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도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집니다. 다른 분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불교 신자인 부모님들, 또한 무교인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 또한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내며 불평하지 마시고 그건 역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사랑의 흔적으로 알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손수건 많이 던지셨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착한 마음 가지고 그 가족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 손수건 열심히 빨기 시작하면 됩니다. 100개라도 좋고 1000개라도 좋고 10,000개라도 좋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위기는 기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죠. 이전에 복음행전하면 전도 대상자를 이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복음행전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복음행전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번에도 교회로 초청하실 수 있으면 초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라고 하면서 교회로 초청해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가 있죠? 유튜브 은평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없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전도 대상자들이 지방에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만큼은 그분들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함께 은평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소원인데 딱 한 번만 들어줘라. 나 죽기 전에 유언이다. 나랑 같이 유튜브, 그분들에게도 친근한 그러한 도구이잖아요. 이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어 가족들을 초청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왕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서 듣게 되었죠? 엘리사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이 아니죠. 게하시의 입, 그 종의 입을 통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왕을 만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가 언제인가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문둥병 걸리기 전의 사건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문둥병 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견이 갈려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면 문둥병이 걸린 채로 왕을 만났냐, 아니면 회복된 몸으로 왕을 만났냐,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종에 불과했던, 그 하찮은 사람에 불과했던, 또한 문둥병에 걸리고야 마는 그 게하시의 입을 통해서라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수넴 여인에게는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전도에 부담을 갖고 계세요. 특히 가족 전도는 쉽지 않죠. 나는 목사나 선교사도 아닌데요. 나는 언변도 없는데요. 나는 영적인 권위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내 말을 듣기나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없어 하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작은 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게하시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을 겸손하게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작은 입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복음행전이 가족 구원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만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지인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은평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공경과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호소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절망과 어둠 속에 슬피 울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천국 소망을 주셨사오니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게 닫혀있는 입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가족과 지인들을 복음행전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내 작은 입을 통하여 그 큰 신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복음행전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